지난 한 주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으로 인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전에는 여러분이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어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왔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못이 없도록 보살피고 단속하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떻게 아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주님께 나아가 나음을 얻어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으로 인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자신이 양과 같이 길을 잃은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주님께 나아가 나음을 얻어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양과 같이 길을 잃은 것을 아십니까? 왜 길을 잃은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떠난 것입니까? 각기 제 길로, 곧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혹시 나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못이 없도록 보살피고 단속하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시지요? 그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습니까? 혹시 각기 제 길로 곧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위해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양과 같이 길을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길을 잃은 것을 알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주님께 나아가 나음을 얻어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구원을 받음으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항상 기뻐하는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지 아니하면 주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양과 같이 길을 잃어놓고 자기가 길을 잃고 있는 것도 몰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이 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말씀이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 길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그 진리를 행해야 생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 나타나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길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는 그 길을 내가 가보려고 해야지 뭐예요. 내가 길을 잃어버린 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어도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 요즘 그 좀비 영화들 나오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죽은 시체들이 돌아다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길을 잃고 사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가 길을 잃은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내가 길을 잃고 있는 것도 몰라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니 이 길을 내가 가보려고 해야지 내가 길을 잃은 걸 안단 말이에요. 왜요? 그 길을 못 가니까는요. 그러니까는 주님 앞에 돌아가서 결국은 여러분이 길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길을 잃고 있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길에서 떠난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길을 잃은 걸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돌아가지를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름을 시온이라고 하면서 거룩한 산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기 위함이라. 잃어버린 양들이 뭡니까?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이란 말이에요. 항상 깃발은 그 길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 길조차도 가지 않아요. 불평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길조차도 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보려고 해야지 내가 길을 잃은 거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몰라요. 내가 길을 잃었다면 이 일을 찾고자 주님 앞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길을 잃어버린 것도 모르는데요. 아니 지금 오른뺨 맞으면 같이 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지 않는 사람들, 또 핍박하는 자를 같이 저주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길을 잃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잃은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길을 잃고 살았는지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은 것을 아는 것은 자기 목적지를 알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목적지를 모르는데 길을 잃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휴거되고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이 휴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중간 목적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으로 인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간 목적지인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으로 인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중간 목적지인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으로 인해 염려하는 죄에서 구원을 받음으로 염려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염려하지 않는 의에 대하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중간 목적지인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으로 인해 불평하는 죄에서 구원을 받음으로 불평하는 죄에 대하여 죽고 불평하지 않는 의에 대하여 살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걸 몰라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아유 목사님 나는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데요, 의에 대해서는 나는 도리어 죽어있는데요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이뤄주신 걸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가 들어오더라도 아니 죽은 사람한테 물 떠와 안 한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한테 열중샷 안 한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죄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마귀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각이 아무리 들어와도 죽은 사람은 뭐예요? 반응하지 않아요. 아,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와도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요. 아니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죽어있단 말이에요. 안에서 불평이 나오면 무시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생각이 나오면 무시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걸 아니까는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안에서 염려하는 생각 나오면 염려하죠. 불평하는 생각 나오면 불평하죠. 짜증내는 생각 나오면 짜증내죠.
그러니까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거기서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노릇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해방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의에 대해서 산자로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엔 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어 있었어요. 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해도 여러분이 안 했잖아요. 왜? 죽어 있었으니까는요. 아니 죽은 자는 소용이 없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해도 여러분이 반응을 못했단 말이에요. 왜? 의에 대해서 죽어 있었으니까는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신분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나는 아직 의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데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대해서 아직 내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난 아직은 죽어 있는데요. 그 생각을 하고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다 모래 위에다 집 짓는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자 노력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양과 같이 길을 잃은 것을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김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자 노력해도 아직 죄에 대하여는 산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병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으로 인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죄를 짓고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병에 걸린 것임을 아셨습니까? 왜 여러분이 죄를 짓고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병에 걸린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당연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으로 인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여러분의 미워하는 죄를 담당하신 주님으로 인해 미워하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미워하는 죄에 대하여 죽고 미워하지 않는 의에 대하여 살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미워하는 죄를 이기고 미워하지 않는 의를 행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미워하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미워하지 않는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병에 걸린 것입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아직 미워하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미워하지 않는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병에 걸리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미워하지 않는 의를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병이라고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에휴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죠. 누가 여러분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신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신의 자녀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같은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병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병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미워하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게 병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미워하지 않는, 의를 행하지 않는 게 병이란 말이에요. 이걸 병으로 생각해야지 주님 앞에 가서 고침을 받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이걸 병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미워하는 죄 처리받지 않습니다. 왜요? 병들었다는 걸 인정 안 하니까는요.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지금 미워하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미워하지 않는 의를 행하지 못하는 걸 병으로 알아야 주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채찍에 맞아서 이미 너 고쳐줬어. 그럼 너는 이미 미워하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고 미워하지 않는 의에 대해서 너는 산 자가 됐어.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뭐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여러분의 감독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서 도망갔잖아요. 다 떨어졌잖아요.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걸,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미워하지 않는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병에 걸린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신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닙니까? 어떤 구원과 영생입니까? 미워하는 죄에서 구원하시고 미워하는 죄에 대하여 죽고 미워하지 않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구원과 미워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 바로 눈으로 보게 되는 영생, 곧 순종으로 나타나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접하면 이미 그 말씀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생을 못 본단 말이에요. 왜요? 순종하지 않으니까는요. 아니, 항상 기뻐하는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걸로만 자랑한단 말이에요. 나 임신했어 하고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가지고만 있어요. 탄생을 안 시키고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아니, 임신을 했다면 뭐예요? 탄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해산의 수고가 너무 힘드니까 유산을 시켜버린단 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가지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야,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구나. 가졌는데 뭐예요? 이렇게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다 유산시켜버려요.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탄생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안 나타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건 영생을 이미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생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못 본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이 지금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미워하지 않는 분들은 미워하지 말라는 영생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 알아요. 근데 매일 삶 가운데 미워해요. 그럼 뭐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그 생명을 여러분이 못 본단 말이에요. 미워하라는 마귀는 보고 사는 것이에요. 매일 마귀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괴롭지도 않아요. 왜? 갓난아기 때부터 보고 살았거든요. 염려하는 마귀, 불평하는 마귀, 판단하는 마귀, 또 항상 기뻐하지 않는 마귀는 매일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와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 신분이 바뀐 사람은 뭐예요? 아, 내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구나. 이것만 깨달으면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에서 마귀가 나오는 걸 못 견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몸에 때가 묻었으면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몸에 냄새가 나면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마귀가 나오는 걸 왜 견디고 사냔 말이에요. 바꾸시란 말이에요. 마귀가 나올 때 괴로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짜증나는 마귀는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내죠. 근데 짜증내는 마귀가 괴롭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신분을 아는 사람은요, 괴로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짜증내는 게 괴로운 거예요. 지금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괴로운 분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괴로운 수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불순종하는 거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괴로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괴롭지를 않으니까 뭐예요? 고침을 못 받은 거죠. 이걸 병이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나갑니다. 다 고침받을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병, 그 병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병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 영생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생을 받았습니까? 이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이 영생을 얻은 것이고 이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른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영생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명령인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해야 영생을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사실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아니 영생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억만금을 가지고도 사지 못하는 영생을 듣고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돈 주고 못 사요. 수조억 원을 가지고 수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 명령을 듣는 게 얼마나 기쁜 거란 말이에요. 명령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영생이니까는요. 돈을 주고도 못 사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접만 하면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생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너무 소중한 영생을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이 땅에 파묻어 놓고 평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가졌다고 혼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입니다. 이것을 병으로 알지 못하기에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무익한 종이 뭐예요? 한 달란트 받아놓고 주님을 오해한 것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아. 여기 감춰놨습니다. 받으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만 있지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지금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요. 저걸 지옥이라 그러면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바깥에 어두운 데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저기에 다 해당이 되는데요. 그럼 다 지옥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이 누구예요? 다 구원받은 자들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먼저 올라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 중에 이기는 자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다 혼인잔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왜요? 예복 입지 않는 자들이 있거든요. 먼저 죽은 자들 중에 이기지 못한 자들,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그 영혼은 낙원에 있었다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같이 그 영혼이 내려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잔 자들이 우리보다 앞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자들이 먼저 이제 휴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아직 예복을 입지 못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과 모르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혼은 때가 가득해요. 얼마나 더러움이 많았냔 말이에요. 이런 죄를 회개도 안 하고 사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서 어디로 가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는 날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이런 세계에 있는 걸 알지 못하고 내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단 말이에요. 허서 때를 다 벗겨야 나와요. 왜요? 천국에는 악을 가지고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구원받은 사람 중에 악을 가지고 회개도 안 하고 그대로 때를 못 치고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다 벗기세요. 그래서 호리도 남김없이 갖기 전에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대나리온 빌린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으니까 너 내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야 되잖아. 너 다시 들어가 하고 들어갔어요. 거기서 호리도 남김없이 갖기 전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갚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천년 동안 떼베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적당하게 살죠. 죄 짓고 산단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니까. 왜? 이걸 안 가르쳐요.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갚는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적게 맞는 자가 있고 많이 맞는 자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심판 안 받으니까 상급 심판만 받는다고 이걸 가르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죄를 버리려고 그래요? 아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근데도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로서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호리도 갖기 전에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진리를 알면 이 땅에서 죄를 행할 때마다 이 땅에서 자백만 하면 돼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풀린다 그랬잖아요. 자백하는 죄는 주님이 기억하지도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가 이 죄를 자백하냔 말이에요. 아니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죄로도 여기지 않는데 누가 항상 기뻐하지 않아 놓고선 이걸 회개하냔 말이에요. 그럼 이 죄는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걸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걸 몰라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매일 발 씻는 거 안 해요. 매일 발 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공짜로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공짜로 얻음으로 기뻐만 하라는 것입니까? 물론 기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먼저 공짜로 얻은 영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생을 얻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 노력을 해야 자신의 능력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병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병든 것을 알아야 겸손해져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신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고침입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분들은 미워하지 말라는 영생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반대로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는 분들은 미워하지 말라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할지 모르니 빨리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신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 미워하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미워하지 않는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병에 걸린 것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으로 인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원수마귀가 이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므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을 길을 잃게 했는지 모릅니다. 거반 길을 잃었기 때문에 자신이 길을 잃은 것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신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존재가 된 사실을 모르고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자 죄에 대하여 죽고자 의에 대하여 살고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신자들이 교회마다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기도 하고 이들의 신앙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의니까 의답게 살아야죠. 그래서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의야. 넌 모든 말씀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안 믿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고 자기의 힘과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신자들은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존재가 된 사실을 알기에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죄에 대하여 죽고자 의에 대하여 살고자 노력합니다. 이들이 바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신자들은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존재가 된 사실을 모르고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자 죄에 대하여 죽고자 의에 대하여 살고자 노력합니다. 이들이 바로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집을 반석 위에나 모래 위에나 지은 적이 없어서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까? 최소한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깨닫는 게 뭡니까? 모래 위에다가 여지껏 집 짓고 살았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지 이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내가 이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다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다가 져야죠.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고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아유, 저 금식하는데요. 왜 금식해요? 아이고, 혈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요. 내가 혈기 버리려고 지금 40일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칭찬하죠. 그럼 제가 그래요. 혈기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아, 죽으신 것 같은데요. 그 죄에서 혹시 본인을 구원하셨습니까? 아, 구원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혈기 내지 않는 능력으로 주님이 당신 안에 와 계십니까? 와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금식을 합니까? 아이고, 그러네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사람은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의 은혜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평생 그 노력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뭐예요? 오라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보이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다 들어온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영생이신 주님께, 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제가 영생이신 주님께, 곧 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어떻게 돌아온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저도 이 영생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기에 제가 병들었다는 것과 양과 같이 길을 잃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시는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 바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제 죄를 담당하신 주님이 저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저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영생이신 주님께, 곧 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도록 저를 보살피시고 단속해 주십니다. 혹여 제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않으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것을 알려주시기에 즉시로 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양과 같이 길을 잃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큰 병에 걸려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기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면 누구든지 영생이신 주님께, 곧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으로 인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고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자만 하신다면 자신이 병에 걸린 것과 양과 같이 길을 잃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즉시로 영생이신 주님께, 곧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다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영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여러분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담당하신 주님으로 인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서 구원을 받음으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죽고 범사에 감사하는 의에 대하여 살게 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믿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죽고 범사에 감사하는 의에 대하여 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또 병에 걸린 것과 양과 같이 길을 잃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즉시로 영생이신 주님께, 곧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다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영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만 하면 제가 병에 걸린 것과 양과 같이 길을 잃은 것을 알게 되기에 즉시로 영생이신 주님께, 곧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가 나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영생을 봅니다. 물론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제가 병에 걸린 것과 양과 같이 길을 잃은 것을 알지 못하기에 영생이신 주님께, 곧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가 나음을 얻지 못함으로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징계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징계를 통해 즉시로 주님께 돌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도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도 제게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빠진 제게 주신 영영한 언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32장 38절로 4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여러분도 이러한 영영한 언약을 받았습니까? 이 영영한 언약이 바로 거룩한 산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기 위함이라는 시온교회에 주신 복입니다. 영영한 언약을 받은 여러분은 영생이신 주님을, 곧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을 매일 보고 사시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 첫 열매로 부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말씀에 대해서 길을 잃은 양이었던가를 오늘 발견했다면 이제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가서 나음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김으로 이제 매일 하나님의 영생을 보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휴거되길 원합니다.